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충주 동지방에 종민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서병선 목사님이 교회에 잠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볼일을 마치시고 나가시는 길에 이제 밖에 나가서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저희 교회의 정면에 보면은 그 거대한 유리에 스테인 글라스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비둘기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IH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IHS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하는 말의 첫 세 글자를 의미하고요. 라틴어로는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따서 IHS라고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거를 매일 봤는데 매일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보고 지나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매일 보는 단어라도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또 기도하면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대체 이때 말하고 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역사라고 하면은 히스토리,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때 하는 말은 역사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불일역에 일사자를 써서 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k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요. 저는 사실 이 역사가 하나님 힘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력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역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죠. 마지막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굉장히 좋은 지위를 얻게 되니까 이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과 형들과 조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물 중에 선물 중에 최고라고 하는 무엇을 선물하냐면 부동산을 선물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마련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으로 이주한 야곱의 족속 70명이었는데 이 70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애굽의 왕들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고센 땅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지요. 이 바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고역을 맡깁니다. 힘든 일을 맡기는 거죠. 고센 근처에다가 비돔이라는 성과 라암셋이라는 성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같이 고된 노역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들이 더 강하여지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꼭 여러분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 속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번성하게 되고 강하여지고 생명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욱 강성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충주남북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난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강하여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고역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보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산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브라랑 부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해산을 할 때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줘라 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조절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계략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이 왕의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늘어만 갑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한번 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 두 산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때 살아난 아이 중에 특별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의 아므람의 아들 모세라는 아이가 이 산파들의 손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산파들은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산파가 왕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 이 두 산파의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산파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때 우리는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충주남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엘리트, 대통령, 왕, 장군, 부자,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선 기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영적 세계에서, 성도들의 세계에서 기억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기억할 만한 사람, 기억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던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정리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가 그 중에 100원, 당시로는 꽤 큰 돈이었어요. 지금은 100원이 약한 돈이지만 당시엔 꽤 큰 돈이었는데 이 100원을 자기가 재산을 처분해주는 수고비로 챙겼다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장대현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의 영성과 이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흥을 기억하고 이 길선주 장로님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선주 장로님은 막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어요.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독립운동가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로님을 기억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획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비밀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했다는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는요, 산파였어요. 여러분, 산파라는 말은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파는 보통 누가 합니까? 지금은 이제 이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의사들이 하죠. 근데 옛날에 산파, 그럼 누가 했습니까? 보통 아줌마가 했죠. 또 할머니가 했습니다. 그렇죠? 시브라와 부하는 아줌마나 할머니였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셨다. 하나님이 아부줌마인 시브라와 부하를 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한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요,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바로 사로잡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1년 12월 17일 북한 최고위원장이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에서 과로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제가 당시에 군 복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있던 부대는 강원도 화천 27사단 꽤나 전방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기사가 터지기도 전에 갑자기 온 부대의 사이렌이 울리고 총을 꺼내라는 거예요. 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몇 명이 막 가더니 탄약고에서 총알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방송하는 게 뭐였냐면 관물대에 있는 짐을 그 군용 가방이 있습니다. 더블팩이라고 하는 가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짐을 싸라는 거예요. 막 짐을 싸고 완전군장을 탁 해놓고서는 그 생활관에 앉아가지고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마음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소대장님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니 자, 지금부터 한 명씩 가서 부모님한테 전화해라. 야, 저는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상태로 저희가 3일을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씻지도 않고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서 뉴스만 계속 보고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총을 안고 자고. 야, 그렇게 3일을 있는데 3일 동안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지? 와, 전쟁 나면은 우리 부대까지는 그냥 포에 맞아 다 죽는다 그랬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이런 거예요. 사람을요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한번 생겨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두려움, 아니면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은 뭐 부부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요 잠을 못 자요. 그 생각에 머리가 꽉 잡혀서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다른 것 못하게, 다른 행동 못하게 완전히 사로잡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 왕을 향한 두려움보다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세운 게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가 이제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택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잡힌 자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보십시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왕이 명령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 명령해도 따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말로만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손해를 경험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고 어쩌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나에게는 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역사 끝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두려움으로 이루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사로잡힐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평범한 산파였습니다. 미약한 사람, 평범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산파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는 무엇인가? 마지막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성경은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두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민족이 다시금 부흥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파가 돈을 벌면 뭐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또 애굽의 민족 전체가 노예였는데 뭐 집안이 일어나면 얼마나 뭐 대단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 집에 머무를 때 집안이 일어서고 가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우리 집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시브라와 부하가 살려준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둘은 산파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나의 집안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는 우리 충주 남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